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어떠한 성숙보다도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또 민족과 관계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메르켈 총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이지 통일은 대박입니다. 그래서 퀴렉스 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도 통일의 영향을 받았고 통일의 산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일 통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함에 있어서 교회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평화의 도구라는 시를 썼었는데요. 그 내용하고 아주 맞습니다. 우리 같이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일 분단의 원인과 그리고 통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독일의 분단을 가져온 것은 히틀러를 수반으로 하는 나치 정권이 일으킨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은 일찍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곳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4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지속되었었는데 그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지속되었다면 어떻게 히틀러가 등장할 수 있고 나치 정부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교회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독일에서 9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권주의에 빠져서 서로 다툼과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점점점 타성에 젖어서 아주 늙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은 점점 자유주의로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믿음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히틀러는 당시 소련이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그 소련의 영향력이 점점 동구권으로 뻗쳐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히틀러는 내가 독일의 기독교를 보호해 주겠습니다 하자 독일의 교회에서도 기독교인들도 이 히틀러를 환영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으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제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분열되고 독일이 분열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연합군이 이제 영국, 프랑스, 미국은 서독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산주의 소련은 동독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군정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보다도 먼저 1949년 동독과 서독이 서로 분리된 것입니다. 동독은 소련 공산군의 지원하에서 사회주의 헌법으로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탄압은 정말로 가혹했습니다. 얼마나 가혹했느냐면 독일의 분열 당시 동독의 기독교 신자가 1,500만 명 정도 되었었는데 바로 500만 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 소련의 공산사회주의는 인간의 영혼도 부정합니다. 유물사가 오직 물질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부정하고 내세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동독에서는 그래서 큰 교회를 폭약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가기가 두렵게 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을 붙잡아서 감금하고 처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전적으로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당시 아합의 그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가운데서 살려두셨던 것처럼 동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서독에서 이제 제일 먼저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회개운동에 있어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독일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 카스노 목사님입니다. 카스노 목사님은 히틀러 독재에 저항하다가 사형을 당한 봄회퍼 목사님의 정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 사람들에게 또 독일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치에 협조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1945년 슈르트카르트 고백을 만들어낸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슈르트카르트 고백이라는 것은 1945년 만들어졌는데 교회가 납치에 협조했던 죄를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가스노 목사님이 제창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치에 대해서 단죄를 하게 되고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에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거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동이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고 동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잘못을 회개합니다. 지난번에도 메르켈 총리가 바로 포로 수용소였던 데 가가지고 독일의 잘못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해 줬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카스노 목사님은 1954년 서독 함부르크를 떠나서 동독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독재 정권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했던 동독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동독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순교를 각오하고 동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카스노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이념과 당파의 이익이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화해를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일치 단결해서 저항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회개의 대각성의 운동과 교회의 일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주의 독재의 억압과 고통을 당한 동독 주민들이 이후에 300만 명이나 독일을 탈출해서 나갑니다. 그러한 시기에 독일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이렇게 서독에서 목사님들이 동독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그들이 독일 통일에 미랄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스노 목사는 1926년 베를린에서 태어나서 함부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도 항상 자신의 원래 고향이었던 동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동독의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즉시 자원해서 바로 동독으로 달려갔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지 6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후에 메르켈 총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독에서 태어났고 동독에서 자라서 동독에 성장을 했는데 두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나누어져서는 안 될 하나가 될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독일 통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그는 결혼을 포기하고 이 일을 위해서 정치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을 독일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동독교회와 서독교회는 이때 더욱 회개운동을 하면서 교회 일치운동을 벌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놓여 있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Eins in Christus, one in the Christ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혈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과 동독과 서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일치되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된다. 동독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알고 동독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여기고 동독의 배고픔을 우리의 배고픔으로 여겨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해서 돕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단 시절 서독교회는 동독을 그리고 동독교회를 지원하는 데 최선봉에 서게 됩니다. 당시 서독교회에서는 루터파와 칼뱅파로 크게 나누어지면서 교단적인 다툼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이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서독을 넘어서 서독교회를 넘어서 동독교회까지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돕습니다. 그래서 동독교회를 돕고 동독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양로원, 요양원 그리고 사회봉사기관들을 재정적으로 돕습니다. 1990년까지 독일에서 서독에서 동독을 지원한 금액이 당시의 금액으로 62조 7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2배도 넘는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과 물자를 동독에 제공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정부가 지원한 것은 17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서독교회가 지원한 것은 44조 9천억 원입니다. 70%를 거의 4분의 3을 교회가 이렇게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들이 지원하는 것은 각종 생필품에서부터 원자재까지 지원했습니다. 서독 정부는 동독에 현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서독교회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지원하면 그것은 잘못된 데 사용된다. 그래서 절대로 돈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전달하는데 그것을 동독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독교회는 동독의 모든 교회와 자매교회를 맺고 있었습니다. 동독에서는 바로 거기에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연금과 보험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때 서독교회는 동독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그리고 연금과 보험제도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허물어져 갔을 때 보수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다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도 동독교회가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동독교회를 위해서 서독교회는 그들의 재정의 40%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동독교회는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간섭과 명령을 받는 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독교회가 동독계 목회자들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간섭과 그들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동독의 교회가 정치적인 저항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지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서독교회는 동독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면서 특히 민감한 사안인 정치적 석방과 이산가족 상봉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962년 서독교회가 트럭 3대에 비료와 옥수수와 석탄 등을 동독에 공급하게 됩니다. 동독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 물품을 받아들이면서 정치범 150명을 석방해서 서독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1989년도까지 28년 동안 33,755명이라는 정치범들을 석방시켜서 서독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25만 명의 이산 가족을 상봉시킨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그 당시 비용으로서 1조 8,4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결과 통일 직전에는 정치범의 수가 수만 명에서 이제 2,0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독교회는 분단 시절 동독 주민들의 안식처였을 뿐만 아니라 반체제 인사들을 보호하는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는데요. 독일 정부의 마지막 수장이었던 메지에르 전 총리가 훗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보호자인 동시에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의 변호사였으며 비폭력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동독의 혁명과 통일을 완결하게 만들었다. 정말 교회가 독일 통일에 선봉했었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독교회는 디아코니 봉사라는 말이죠. 성경의 용어인데요. 디아콘이라는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동독을 도왔습니다. 동독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특별히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범들을 위한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석방하게 되면은 그 숫자의 만큼 물품을 구입해서 동독에 보냅니다. 지금 이 운동은 동서독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빈민 그리고 실업자, 고아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3만 1,000개의 디아코니가 있고요. 직원이 45만 명이 되고 자원봉사자가 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들은 1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동독교회는 서서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거의 30년 동안 동독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각성하는 운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독의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을 하게 되고 끝없이 값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우리들이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저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돕는가? 과거에 히틀러에게 잘못했던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분단을 이루었고 공산 사회주의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는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동독교회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동독교회들은 하나둘씩 촛불 기도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도시 교회들 중심으로서 월요일 밤 7시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후에는 거리로 나가서 촛불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1969년 서독 마인츠에서 동독으로 와서 선교 활동을 한 가이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1981년 이렇게 슬로건을 내겁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평화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해서 기도 운동을 벌이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가 거기에 중심부가 됩니다. 1982년 이제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 밤 7시에 교회 앞에 큰 프레카드를 걷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그리고 평화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미가서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평화의 기도회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공산사회주의자들도 반체제 인사들도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냐고. 나중에는 경찰들도 군인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10여 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화적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989년 여름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줬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하나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서 헝가리를 통해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촛불을 붙잡고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등 주요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연이은 수백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엽니다. 평화의 기도회는 1989년 10월 9일에 7만 명이 모였고 11월 6일에는 50여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동독 전역에서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경제 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9일 후 10월 18일 동독을 철권 통치한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년 후 1990년 10월 3일에 바로 통일 독일이 합법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평화의 기도를 이끈 성 니콜라스 교회의 피로 목사는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크게 외침으로 그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와 평화적인 시위를 들으시고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밤에는 경찰도 군인들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함께하는 밤이었습니다. 이때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놀랍도록 평화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일 통일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의 진리가 뭔가? 첫째,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사라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이 그렇게 쉽게 어느 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독일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듯이 통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끝날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통치하시는 때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미가서 4장 말씀인데 미가서 5장에 보면은 이 세계에 평화를 이룩하실 메시아 그가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되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시는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나온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모두 회개하고 여호와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독일 땅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 교회를 통해서 독일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러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드는 역사는 바로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정복의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 평화를 이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독의 목회자들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동독으로 갔기 때문에, 서독의 교인들이 동독의 교회를 무조건 도왔기 때문에, 동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동서독의 교회가 서로 회개하고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통일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독일 인구는 8,185만 명 정도인데 5,030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약 61.2%, 5%,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서 진정한 통일이 이룩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이 나라 사람과 저 나라 사람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사상이나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인류를 진정으로 하나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촛불을 밝히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서독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는데 참으로 위대한 역사는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평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독일은 정말 EU, 유럽 연합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됨으로써 유럽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유럽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 유럽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통일의 역사는 평강이요 축복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칼과 창을 꺾어버림으로 다시 분쟁하거나 전쟁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쟁기를 깨트려서 바로 밭을 일구게 되고, 그리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어서 그 곡식들을 거두어서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번영을 이룩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도 그들은 가급적 서로 도와주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번영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평화적인 독일 통일을 이루어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경험한 총리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독일 통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독일의 상황과 우리 한국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살펴볼 때 독일의 기독교 참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부끄러운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모두가,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통일은 아득하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요원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하나님께 역사하셨듯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통일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세속적으로 살지 않았나 회개하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통일이 우리 시대에 안 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통일이 되어도 불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신학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에 해방된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때부터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신학교들이, 그리고 교단들이 분열되었습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 믿습니다. 한 주님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분열의 현장에서 신학 수업을 받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분열을 하는데 결코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도구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을 돕고 통일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독일 교회가 현금이 아니라 그들의 꼭 필요한 물품을 중심으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도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민간 단체 가운데서 가장 많이 북한을 돕는 단체는 기독교입니다. 이제 교회가 더 연대해서 도울 수 있는 한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통일을 대비하면서 전략하고 북한 국민과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바른 영향을 끼치고 통일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넘어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바르게 되어야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서 기독교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세계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통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그 학대에 눌려서 부르짖으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학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토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콘스탄틴 대왕을 변화시켜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시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시편 16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통일의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